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약속은 봄에 피어나는 모든 나무잎이나 새싹에 다 기록되어 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모든 자연 속에 피어나는 노란 개나리, 분홍빛 진달래, 하얗고 탐스러운 목련, 또 나뭇가지 솟아나는 모든 잎사귀 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굳은 나뭇가지 솟아나는 새순들,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더라도 만약 거기서 부활을 뺀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운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있는 종교, 살아있는 종교가 되려면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참 생명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반 뷰렌이라는 사람의 말 가운데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부활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지 부활이 없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초대 사도들의 그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부활이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강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들은 나가 증거하면서 자신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당당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을 예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이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이 약속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불신하고 외면하고 헐뜯거나 믿을 수 없는 진리다, 말도 안 된다, 허위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외면하고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걸 입증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르그마의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은 비판의 어떤 망치로도 지금까지 한 점의 조각도 깨뜨려 떼어내지 못한 바위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역사상 어떤 것으로도 조금도 깨뜨리지 못한 든든한 바위와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허위가 많아서 결코 쉽게 많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없지만은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죽는 것 같지만은 그 씨가 죽으면서 거기에 새싹이 솟아나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빛 또는 생명의 떡 또는 생명의 물, 이렇게 생명과 이어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땅에 묻혀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땅에 묻히면 썩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솟아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당이나 뜰에 쓰여진 씨앗들이 따뜻한 봄철이 되면 새싹들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조그만 손처럼 예쁘게 갈라지는 이 새싹들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은 터져나야 하고 솟구쳐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빛나야 하고 영원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 결코 그냥 묻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터져 나와야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할 정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한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과 같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실 때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한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어디에 걸렸는지 팍 쓰러졌어요. 엎어져 가지고 아픈지 아이가 훌쩍거려요. 지나가던 어른이 그 아이를 얼른 가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주고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잘 가게 했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어른이 어딜 가다 보니까 또 아이가 하나가 뛰어가다 또 엎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조심하지. 그리고서는 먼지도 털어주고 어디 다친 데가 없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넘어진 아이를 하나를 일으킨 아버지가 그 다음날 자기 아이가 넘어진 걸 일으켜준 것을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남의 아이를 일으켰는데 왜 자기 아이를 안 일으켰어요? 또 남의 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이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 아들을 살리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당연히 살릴 수가 있죠.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왜 그걸 못 믿을 걸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거짓이나 허위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AD 12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무슨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많은 글이 있지만 그 중에 기독교에 대한 글이 하나 적혀져 있어요. 거기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이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이 나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장지로 가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이 기독교를, 부활을 전혀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정말이요,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될 참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용기백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때에는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보던 어떤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배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너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자 배에 혼이불을 집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겁쟁이요, 배반자요,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변화는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는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그들에게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이루는 가운데 가장 획기적이고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그의 변화를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서도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극성스러운 신자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건 살려두면 안 된다 할 때 이 바울도 그래 죽이자 하는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밖 저 다메섹이라는 외국 땅,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데인데 그 외국 땅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으려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러던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이 재판을 왜 재판을 받느냐?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재판받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을 거기서도 입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이 무덤에 고이 잠들었다, 이런 장엄한 비석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어요. 기독교에는 빈 무덤일 뿐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산동성 공림에는 공자의 무덤이 있고, 인도 뉴델리에는 간디의 무덤이 있고, 메카에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석가의 사리와 치아 등도 각지 사찰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물어가는 석양 같은 인생이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먼 동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모든 사람이 혀로 다 말한다고 해도 부활의 그 영원한 행복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묘사할 수 없음을 언제나 명심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해서 예수 부활을 통한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을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 부활의 감격을 인간의 혀로는, 인간의 어떤 필설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무덤이 없는 종교,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어두운 것들, 무질서한 것들,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이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한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백문일답. 그런데 이 백문을 제가 만들기가 그래서 저는 신문일답으로 바꿨어요. 10가지를 물으면 한 가지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아 하고 대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10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대답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대답을 크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 되신 분은 누구? 예수예요.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이 되신 분은 누구?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오라고 하신 분이 누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분이 누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신 분이 누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 죽음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분이 누구?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 죽음을 깨뜨리시고 참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 부활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고 쓰러진 토마스 목사의 피로부터 이 강산 구석구석을 붉게 물들인 수십 수백 아니 수천의 순교의 피가 다 이 부활의 증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어둠이 위세를 떨치고 악이 팽배해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며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어둠을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참 생명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불의, 거짓, 죽음, 어두운 것, 이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삶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